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시간에 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요란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라고 하고 어떤 분은 헌신과 결단의 표현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지 않는데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는 걸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일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실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따라 하려니 그것도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예배 중 몸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목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마이크를 안 올렸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연 주신 이 성도님의 사연,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좀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교회마다 예배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실 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동작 없이 그냥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손을 들지 않는다고 예배를 덜 드리는 것도 아닌데 꼭 손을 들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좀 내가 신실하지 않은 건가? 이런 또 자신에게 또 의문점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행동이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예배의 자세와 예배를 향한 표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주제 자체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또 예배에 대한 거구나. 뭐 하도 많이 얘기도 듣고 또 아마 교회에서도 그 교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를 파악해서 네. 손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비슷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내가 따른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태도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자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결론들을 되게 가지고 계세요. 네. 좀 좋게 말하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행동하시고, 조금 가볍게 말한다면 그냥 시류에 따라간다. 네. 혹은 너무 튀지 않는다. 그냥 뭐 원래 이렇게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걸 조심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네. 저희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교회가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자체가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죠. 네. 유교적 문화라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 민족의 그러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교 문화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진 보면
교회들이 다 이렇게 니은자 혹은 기역자로 지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가운데에 이제 강대상이 있고 네. 같이 남녀 7세 부동석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를 저희는 사실은 너무 까마득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문화거든요. 네.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 즉 서양 문화를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독교라는 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한 지역과 그 나라나 혹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문화라는 옷을 조금씩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와 이 기독교라는 코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에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저희가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그 선교지에 새벽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네. 선교사들이나 어떠한 이제까지 역사에 별로 없던 새벽 기도가 생겼다. 네. 한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으셨어요. 네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아마 밤이 맞도록 거의 매일마다 그냥 그렇죠. 거의 철야하시듯 밤을 했던 그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문화였죠. 네. 그 문화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됐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코어가 되는 문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네.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을 지혜롭게 조금씩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귀하고요. 네. 대부분은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문화 속에서 배우게 돼요. 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내가 왜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네. 왜 일어나야 되는지 또 뭐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왜 네. 교독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이 나가서 저렇게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건지 그리고 꼭 목사만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지부하기 짝이 없는데 네.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질문이 전 좋고요. 사실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저희들이 좀 걱정이에요. 네. 당연히 너무 관습처럼. 예, 당연히 찬양대가 찬양하고 당연히 우리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나 혹은 요즘은 복음 찬양 중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고 네. 왜 곡은 대개 세 곡 정도나 두 곡 맞아요. 정도 딱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을 때가 원래 많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이러는 거니까 내가 맞춰야 된다. 맞춰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네. 이유는 알고 맞추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는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네. 여러분이 신약을 보시면 예배와 함께 관련돼서 심지어는 드린다라는 단어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서 다 공용해서 쓰고 있죠. 옛날에는 예배 본다라는 말도 같이 썼어요. 네. 예배 본다, 예배 받니? 뭐 이렇게 많이 네,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배 본다는 말은 방관자, 구경꾼이다. 예배는 네. 구경꾼이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로 바뀌었는데 예배 드린다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이 강한 단어예요. 네. 뭔가를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린다. 여기서 목적어가 예배를이니까 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라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주다의 높임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색함이 없지만 그러나 조금 궁금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은 것은
예배라는 게 실체가 뭔데 이걸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만들어서 네. 하나님께 이렇게 잘 바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하냐면 찬양도 최고의 것. 기도도 최고의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앞에서 회중 기도를 하신 분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맛을 봐요. 오늘 저분은 기도가 전혀 은혜가 평가를 없다. 하는군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데 네. 서로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렇게 막 해서 되나? 당연히. 하나는 또 이런 예.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최선으로 준비를 네. 하고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최고의 것을 드린다로 네. 가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최고의 음악일까요? 그런데 최고의 음악이 과연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최고의 음악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한 기도 그 기도를 회중 기도로서 열심히 기도한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구나.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되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퍼지면 교회 건물, 네. 피아노, 교회 보여지는 모든 것에.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결국 가장 비싼 것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가 바쳤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관계도 틀어질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죄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단어로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네.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번역이 참 좋아요. 그건 이제 독일어로 되게 그 고데스 인디스트라고 하는데 고데스 인디스트. 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섬기신다예요. 우리는 다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데 익숙합니다.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좋게 말하면 구약적인 제사에 영향이 깊이 들어있는 거죠. 둘 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잘못되거나 혹은 틀리거나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드리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 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왜 드리고 무엇을 드리느냐는 좀 달라요. 네. 즉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서 우리가 그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은 몹시 위험하죠.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내가 얼만큼 잘하고 열심히 있었고 정성을 들였느냐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것이 옛날에 우리 성경의 번역이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진정이라는 말이 전심, 내 네. 마음을 다 해서 정말 치성을 드리는 거랑 금방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원문은 truth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좀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번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그러니까 진정은 좀 감정적이거나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진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라는 데로 생각이 잘못됐어요. 네.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대들이 많습니다. 네. 찬양팀이 거의 뭐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찬양팀들도 잘하시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 그리고 뭐 모든 걸 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왜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있으셔야죠. 아, 이것은 우리의 감사고 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이고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다 대답하실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예배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아, 우리 찬양이 좀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시 또 다시 옛날로 자꾸 네.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요. 아, 어렵네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우리를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섬기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섬기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고 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 예배에 처음에 우리가 call to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를 해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너희 모두를 환영한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의 희생에 가까운 아침에 잠을 뭔가를 포기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와서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자칫하면 좋은 말인데도 오해를 일으킬 수 네. 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더 성경도 번역할 때 우리 번역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주의 깊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배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만나고 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네. 이 느낌과 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고 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왜 이곳으로 끌고 가냐면요. 네. 그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예. 없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진리 속에서 느끼게 되고 뭐 본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과 기쁨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네. 됐을 때 물론 주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가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민족이 그러한 훈련을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복을 입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개성보다는 다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 네. 그리고 교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쁘지 않죠. 또 어떤 한국 분들은 면에서. 약간 군중 심리라는 거에도 네, 그래서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다 같이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근데 혼자 하기는 불편한 거예요. 혹은 반대로 혼자 안 해도 근데 하면서도 사실은 네. 본인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이게 위선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네. 지금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때가 아닌데 모두 다 같이 드니까 나도 그렇죠. 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앞에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네.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이게 인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대개는 다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감정을 느끼거든요. 네.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것을 유도하시긴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러한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참여하실 때도 첫째는 이것은 유도가 아니라 정말 감사다라는 것을 아멘. 가능하시면 설명을 하는 것이나 네. 얘기해 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 네. 그냥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다 같이 손 드는구나.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섹션 퍼레이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멋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거다. 네. 그 찬양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에서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앉아서 졸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함께 네. 일어났으면 좋겠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도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궁중심리에 의한 잘못된 죄책감 네. 혹은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끔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 한번 찬양하자. 어떤 네. 분은 앉아서 어떤 분은 서서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손을 모으고 어떤 분은 박수를 치고 어떤 분은 가만히 이런 찬양의 분위기도 한 번쯤 주셔야 좋을 것 네. 같아요. 매번마다 박수 치는 것, 손 드는 것 이것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네. 자유롭게 하는 찬양은 좀 뭔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조금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우리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그런 삶 속에서 보신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귀해요. 질문을 하신 것.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저는 그 찬송가 중에 그 만세반석 열린 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찬송가 2절인가 3절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느라는 네.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빈손으로 간 법이 없어요. 교회를. 제 말은 헌금 들지 말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큐티했어요. 네.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번 주엔 선교 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게 너무 많고 그렇게 예배를 또 예배 자체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준비하고 애써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모든 일들은 귀해요. 네. 근데 그 순서만 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내가 왜 이거 했는가? 나 왜 선교여행 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까? 내가 그래서 내 실력을 높이고 내 자신을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더 남보다 조금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때 당신은 좋은 선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더 좋아지기를 나는 약해지고 저 사람은 더 강해지기를 나는 정말 내 이름은 사라지고 저분의 이름이 나기를 그쪽으로 가시는 게 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네. 가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만 조금 하신 그 아름답고 안타까운 일들을 안타깝지 않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네.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어떠세요? 야 이만하면 잘했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너무 어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예배에도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식탁을 차리고 거기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그냥 같은 이 스시인데 스시가 네. 보통 스시가 아니라 직접 어디 가서 어서에서 잡으셔갖고 갖고 와서 그냥 네. 싱싱하게 주시는 그거를 먹고 나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기를 어디서 구하셨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난 정말 이건 팁 정도가 아니라 나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당신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시게 됐을 때가 주님께서 기쁘시지 않을까. 네. 왜냐면요. 예배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느끼거든요. 예배를 딱 시작할 때요. 모든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는 항상 빠지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아, 어떤 이유?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네. 오늘 권사님이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 권사님이 안 오셨어. 와, 되게 아프신가. 네. 성도들의 얼굴이 좀 어둡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지난주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찬양팀 리더가 오늘은 좀 힘들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예배를 인도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배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다행히 예배를 인도자가 되면 제일 좋은 점은 졸지를 못합니다. 그건 진짜 좋은 점이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이유가 우리가 예배에 참 와서 예배에 네. 집중한다는 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네. 우리가 심지어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환영하며 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베풀었고 아멘. 나는 너희가 이곳에서 쉼이 있기를 원하고 아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제발 갖고 온 거 생각하지 말고 빈손 들고 와서 빈손이 아니면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어요? 맞습니다. 붙들 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발이 있는데요. 많이 웃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예배에 오실 때는 몇 가지 꼭 마음속에 내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기에 감격하고 기뻐하러 가는 것이다. 아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더 배우고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드릴까 보다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이 아니고요. 네. 나에게 있으시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목적이지 기도하는 나, 찬양하는 나, 설교 잘 듣는 나, 네. 예배 멋있게 하는 나보다는 내가 예배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자유로워지신다면 예배에 내가 어떤 손을 들고 뭐 혹은 기도를 큰 소리로 조금 하거나 혹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서로 자유를 좀 누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문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항상 고려하고 네. 예배의 질서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네. 같이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 거죠. 네. 앞에 뭐 이런나 저런나 이런 저런이라는 수식어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죠.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시적이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이나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막 네. 너무 좋으신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의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